저는 오늘 개강을 했는데요. 여기 보이는 이 과단 보이시나요? 저도 이 스페셜 에듀케이션의 특수교육과 4학년 개강했고요. 근데 제가 복수 전공을 하려고 합니다. 오늘 깨달은 것은 한 학기? 3학년 1학기부터라도 필수로 들어야 하는 과목들이 시간이 맞는다면 미리 들었으면 참 좋았겠다 라는 아쉬움이 있었지만, 그래도 아직 늦었다 이렇게 판단하기에는 사람마다 속도가 다른 거기 때문에 5학년까지 다니는 한이 있어도 다니려고 합니다. 오늘 그렇게 결단했고요. 제가 진짜 유튜브를 하면 이 영상을 올릴지 모르겠지만 정말 저에게도 추억이 될 것 같아서 꼭 찍고 싶었습니다. 용량이 없지만. 그리고 이제 큐티 찍을 건데요. 아침에 큐티하고 나갔는데 제가 이제는 제가 썼던 글 묵상도 같이 나누고 싶어서 그냥 밤에 찍으려고 합니다. 아침에 쓰고 찍기에는 시간이 너무 바쁜 아침이니까요. 자, 오늘은 3월 4일 개강했고요. 시편 44장 9절 말씀부터 26절 말씀입니다. 제목, 고통당하는 백성을 도우시고 구원하소서. 그런데 이제 와서 주께서 우리를 외면하시고 수치를 주십니까? 더 이상 우리 군대와 함께하지 않으십니까? 주께서 우리를 적 앞에서 물러나게 하시니 우리를 미워하는 사람들이 우리를 멋대로 약탈해 갑니다. 주께서 우리를 잡아먹힐 양처럼 내어두셨고 이방 민족들 가운데로 흩어버리셨습니다. 주께서 주의 백성을 헐값에 넘기시니 주께는 돈벌이도 되지 않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이웃의 비난거리가 되게 하시고 주변 사람들의 조롱거리와 웃음거리가 되게 하셨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이방 민족들 가운데 본보기가 되게 하시니 저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고개를 젓습니다. 내가 하루 종일 혼란스럽고 내 얼굴이 수치로 뒤덮였으니 이는 나를 비난하고 헐뜯는 사람들의 빈정거림 때문이며 적들과 보복하려는 사람들 때문입니다.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임했으나 우리가 주를 잊지 않고 주의 언약을 소홀히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마음이 돌아서지 않았으며 우리 발걸음도 주의 길을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주께서는 자칼의 처소에서 우리를 쳐부수셨고 죽음의 그림자로 우리를 덮으셨습니다. 우리가 혹시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잊었더라면 혹은 이방 신들에게 손을 뻗었더라면 하나님께서 설마 모르셨겠습니까? 주께서는 마음의 비밀도 다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주를 위해 하루 종일 죽임을 당하니 마치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 같은 신세입니다. 오 여호와여, 깨어나소서. 왜 주무시고 계십니까? 일어나 우리를 영영 외면하지 마소서. 왜 그렇게 주의 얼굴을 숨기시며 우리의 처참함과 억압당하는 것을 잊고 계십니까? 우리 영혼이 흙먼지에 처박혔고 백가죽이 땅에 붙었습니다. 일어나 우리를 도와주소서. 주의 변함없는 사랑 때문에라도 우리를 구원하소서. 오늘의 말씀 요약. 시편 기자가 이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기에 자신들이 적들에게 조롱거리가 되었다고 탄식합니다. 사람들에게 수치를 당하고 조롱거리가 되었지만 그는 여전히 하나님과 그분의 언약을 기억합니다. 그는 하나님이 일어나셔서 자신들을 도우시고 사랑으로 구원해 주시길 간구합니다. 본문 해설. 이스라엘이 당한 패배와 수치. 전쟁의 승패는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군대와 함께 나아가지 않으셔서 자신들이 패배하고 다른 나라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다고 고백합니다. 과거에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며 도우신 하나님이 이제는 함께 하시지 않는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이 그들을 헐값에 파신 것 같습니다. 패배한 이스라엘은 이웃 나라들로부터 종일 수치와 모욕을 당합니다. 승리하기 위해서는 전략과 실력을 갖추는 것이 필요하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크고 견고한 여리고성도 무너뜨릴 수 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작은 아이성 앞에서도 패배하고 맙니다. 시편 기자는 이스라엘이 패배한 이유가 무엇이라고 했나요? 내가 하나님 없이 스스로 이루려고 한 일은 무엇이며 그 결과는 어떠했나요? 저는 이 질문들에 꼭 질문에 적합한 답을 하기보다는
제가 느낀 생각과 그리고 또 겹치는 부분들을 묵상하면서 적는데요. 저는 뭐라고 적었냐면, 하나님 말씀을 접하고 하나님 생각과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커져가기 전까지는 하나님 없이 스스로 살았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신뢰한 후로는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이 무엇일까 고민하며 하루하루를 열심으로 최선으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칩니다. 하나님의 완전하신 계획을 우리는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개강했습니다. 주님의 강하신 사랑으로 충만한 24학년 1학기 되게 하시옵소서. 다음 본문 해설은 구원의 은혜를 간구함. 성도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시편 기자는 자신들이 전쟁에 패해 비참한 상황에 처했지만 하나님을 잊지도 않았고 언약을 어기지도 않았다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사망의 그늘 아래 살게 하셨음에도 그들은 하나님 이름을 잊어버리지도 우상에게 도움을 구하지도 않았습니다. 성도는 절망 속에서 끝까지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합니다. 시편 기자가 속한 공동체는 절망 속에서 우리를 영영 외면하지 마소서, 일어나 우리를 도와주소서라고 부르짖었습니다. 이렇듯 그들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신다는 확신 때문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고난 중에도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의지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시편 기자가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을 의지해 간구한 것은 무엇인가요? 내게 하나님의 도우심과 구원이 절실한 일은 무엇인가요? 하나님을 더 알아보고 싶은 마음, 복음을 입술로 전달하고 싶은 비전, 꿈, 소망으로 이번에 복수 전공을 하려고 합니다. 제때 졸업하여 특수교사를 바로 하려고 했던 제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기쁨으로 삶을 살다 보니 기독교 교육과에 관심이 생겼습니다. 이 마음도 주님이 주신 선물이라 확신합니다. 주님이 하신 일들과 복음을 전하는 통로로 제가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잃지 않도록, 주님만 의지하는 성도 되도록 저의 마음과 몸에 늘 거하여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의 기도. 하나님, 고난의 끝이 보이지 않고 고난의 이유조차 찾지 못해 절망스러울 때도 솔직하게 부르짖게 하소서. 어떤 순간에도 주님 따르는 삶을 포기하지 않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붙들고 도우심을 간구하며 오직 믿음으로 오늘을 살아내게 하소서. 아멘. 묵상 에세이 성경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자유라는 책에 있는 박영선 작가님의 글입니다. 인생이 고단하고 억울합니까? 태어난 것이 원망스럽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살고 있는 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찾아오셔서 어디서나 인애와 정의를 행할 수 있게 하십니다. 우리의 가장 비참한 현실, 억울한 자리, 원하지 않는 상황, 그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혼자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기를 중단하지도 않으십니다.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것이고 그분의 성품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그분께 인격적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억울함이 있더라도, 하소연할 수 없는 막막함이 있더라도, 우리가 하는 일이 다 망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 되시겠다고 한 약속은 취소되지 않습니다. 외롭고 억울할 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은 단지 우리의 원통함을 풀어주는 응답자로만 계시는 것이 아닙니다. 원통한 일을 당한 우리와 함께 하셔서 그 원통함을 같이 뒤집어 쓰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억울한 나 한 사람, 하잘것없는 나 한 사람의 자리에 그분의 모든 능력과 명예를 걸고 동행하십니다. 그러니 자기 감정, 자기 만족, 자기 이해로 하나님을 원망하지 마십시오.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심을 이해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쁨이 있길 바랍니다. 저의 묵상은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를 우리를 혼자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언제나 변함없이 사랑해 주셔서 사랑합니다. 여기에 날 구원하신 주 감사의 가사를 적었고요. 다 적을 수 없어서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심 감사,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 위로 감사, 측량 못할 은혜 감사, 크신 사랑 감사해.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라고 적었습니다. 우리와 언제나 동행하시고 우리의 기쁨이 되시는 주님만 높이는 우리가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님께만 순종하는 성도 되게 하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의 손길을 보지 못하는 순간에도 우리 삶을 세심하게 인도하고 계신다. 웨슬리 디 트레이시라는 분이 적어주셨고요. 시편 44편 18, 26절. 성도가 걸어야 할 인생길은 하나님이라는 외길입니다.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 같은 혹독한 현실에 처할 때가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위축되지 않고 다른 길로 걸음을 옮기지도 않습니다. 그가 간절히 도움을 구하며 부르짖어야 할 대상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깊은 고통과 절망을 도리어 하나님을 바라보는 계기로 삼아야 합니다. 참된 성도는 어떤 고비를 만나든 항상 하나님께로 향합니다. 오늘 큐티 나눔은 끝났고요. 방금까지 제가 아침 9시부터 12시까지는 근로를 하고, 그리고 12시부터 영성훈련이라는 과목을 이번에 복수 전공으로 인하여 수강하게 되어서 갔는데 12시 40분부터였더라고요. 제가 아직 기독교 학부 단톡에 초대되지 않아서 몰랐지만 연습하는 과정도 보고 오랜만에 찬양팀의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어서 좋았어요. 그래서 왜 하냐면 이 말을 목이 터져라 찬양을 열심히 불러서 지금 오늘 진짜 그러니까 목소리를 많이 내가지고 상태가 영 그렇습니다. 오늘 그리고 원박이라고 흔히 부르는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찬양을 불렀는데, 제가 나사렛 대학교에 입학해서 찬양팀에 들어갔을 때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라는 곡을 찬양팀 오빠한테 쳐달라고 그렇게 했었던 기억이 있는데, 기억나는 찬양의 가사만 한번 부르고 끄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인격이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제가 조금 개사 장인이거든요. 이해 부탁드려요.